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누구나 평안하고 싶습니다. 평안하고 싶지 않은 자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한번 평안하고 싶지 않아? 저는 그런 싫어요.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누구나 다 사람은 평안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평안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뭔가 하나님께 나올 때는 내가 좀 힘든데, 내가 복잡한데, 내가 좀 괴로운데 뭔가 평안을 얻고 싶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도 평안 가운데 거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하나님도 평안 가운데 거하신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절대 장소가 평안이에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평안한 곳에 계세요. 생명을 역사하시는 절대적인 환경이 여러분 평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나오는데요. 이 엘리사 선지자가 나오는 그 활동하던 시기가 BC 852년부터 798년까지 약 54년 동안 북왕조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시기에 수넴이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서 수넴 여인과의 어떤 사건이 하나 이루어지게 되는데, 어느 날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에 갈 때마다 그 지역에 참 귀한 여인이 하나 있는데, 이 여인이 날마다 엘리사 선지자를 보고 음식을 만들어서 공개하고 먹고 쉬고 가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여인이 남편에게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보니 이분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귀한 분입니다. 굉장히 거룩한 분이니 우리가 그를 위해서 뭐 큰 건 말고 작은 거라도 방 하나 만들고 거기에 이제 뭐 침대도 놓고 침상도 놓고 그래서 좀 뭔가 이분이 오시면 꼭 쉬었다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나 해드립시다. 우리야 뭐 사는 것도 넉넉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남편과 의논해서 멋진 집을 하나 만들고 거기에서 엘리사가 쉬었다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엘리사가 수넴 지역에 와서 그 수넴 여인이 만들어준, 그 가정이 만들어준 집에 가만히 누워 있는데 생각이 드는 게 마음 씀씀이 굉장히 기특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얼마나 고맙겠어요. 참 감동스럽다. 나를 뭐 그냥 지나칠 수도 있을 텐데 이 여인은 이렇게 나에게 참 좋은 배려를 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어느 날 그 여인을 불러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베푸는 것이 참 섬세하고 그 배려가 세심한데 내가 좀 뭔가 도와주고 싶다. 뭐 도와줄 거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라. 무슨 왕이나 혹은 어떤 군대 사령관에게 부탁할 것이 있으면 내가 얘기하면 내가 그걸 좀 들어주겠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백성들과 이렇게 똑같이 평민으로 사는 것이 족하니 괜찮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뭔가 받은 게 있어서 고마워서 감사해서 뭔가 좀 이 여인에게 이 가정에게 주고 싶은데 없다고 하니 참 그거 참 뭐 좀 내가 해주고 싶은데 그러다가 하나의 이제 그 도와줄 일을 발견한 거예요. 그것은 이 여인에게 아들이 없다고 하는 거. 그 당시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상속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남편은 이미 늙어서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되지 않는 거예요. 얼씨군 좋다 하고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그 여인을 불러서 1년이 지나면 너 아들을 안을 것이다. 너 아들을 있을 것이다. 과연 엘리사 선지자가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이 여인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정말 즐겁겠어요. 얼마나 고맙겠어요. 세상에 내가 아이를 갖다니. 이거 아이를 가질 수 없는데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게 지나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잘 자라고 있어요. 정말 그 재롱을 볼 때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겠어요. 참, 내가 주의 종을 섬기고 내가 대접한 것이 이렇게 큰 선물로 오다니, 이렇게 큰 보상으로 오다니 정말 감사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아이가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머리 터져 죽겠네 하고 머리를 감싸더니 이 어머니 무릎을 베고 이 아이가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차라리 없을 때는요 처음부터 포기하고 살면 괜찮습니다. 근데 있다가 없으면 이 상처와 아픔은 더군다나 이 생명에 관한 겁니다. 요즘으로 흔히 말하는 강아지만 하나 죽어도 몇 달 간다면서요. 그런데 이 아들이 죽었으니, 이 사랑하는 아들이, 이 귀한 아들이. 그래서 이 여인이 갈멜산에 있는 선지자에게 엘리에서 달려갑니다. 근데 보니까 이거 원래 선지자에게 나갈 때는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거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배 시간도 아닌데 제사 드릴 때도 아닌데 그 선지자에게 달려간 것 보니까 이거 뭔가 일이 있구나,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묻습니다. 너 무슨 일이 있냐? 없습니다. 아니, 네가 지금 예배 시간도 아닌데 지금 다 네가 달려온 것 보니까 요즘처럼 뭐 가까이 왔다 갔다 하고 무슨 뭐 전철 타고 가고 뭐 승용차 타고 가고 좀 그런 때가 아닙니다. 이거 온 것 보니까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문제 없습니다. 너 평안하냐? 예, 저 평안합니다. 네 남편도 평안하냐? 예, 제 남편도 평안합니다. 아이도 평안하냐? 예, 아이도 평안합니다. 이렇게 지금 대답하는 거예요. 무엇을 물어도 이 여인은 한결같이 지금 뭐라고 대답하고 있죠? 지금 여러분은 알고 있죠? 평안해? 지금 평안하지 않아요. 평안한 상황이 아니에요. 전혀 그 상황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네 아이도 평안하냐 묻는데도 예, 평안합니다. 지금 아이가 살았어?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평안합니다. 평안합니다. 이 여인의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지금 이 여인이 평안합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가정에 지금 큰 문제를 만난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지금 평안하냐고 물을 때 예 평안하고 할 때 그냥 웃으면서 예 평안해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눈물을 머금고 눈물을 삼켜가면서 정말 가슴이 찢어진 듯한 아픔을 여러분 안고 예 평안합니다. 괜찮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집안에 힘겨운 일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호들갑 떨지 않습니다. 안절부절하지 않습니다. 팔딱거리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은 평안 가운데서 생명으로 역사하신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큰 소리 시작. 하나님은 평안 가운데서 생명으로 역사하신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은 평안 가운데서 생명으로 역사하신다. 아멘.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은 도무지 역사할 수 없기 때문에, 네가 마음에서 뭔가 평안을 잃어버리고 그 속에서 뭔가 다른 생각으로 막 움켜쥐고 있다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기 때문에 평안합니다. 평안합니다. 예, 평안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적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해야 역사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내에서 발짝발짝거리면서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지금 그래야 역사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평안 가운데 뭔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는 것인지, 분명히 이 여인은 뭔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으로 그에게 역사해 주려고 해도 자꾸 감정만 앞서버리면,
뭔가 저에게 생명을 주고 싶어요. 저 지금 사업장에 만난 문제에 뭔가 도움을 주고 싶은데 자꾸 그 앞에서 자기 감정만 앞세우고 발만 동동거리고 발등에 떨어진 문제 때문에 호들갑 떨면서 나 어떡해 나 이제 죽었어, 나 큰일 났어, 이렇게 하면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제정신 못 차리는데 어떻게 그 속에 하나님은 역사할 수? 지금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 안에 이런 분노 같은 질문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누구는 그렇게 살고 싶게 해서 살겠어요? 누구는 평안하고 싶지 않나요? 누구라고 지금 내가 발등에 불 떨어져 가지고 이 문제 때문에 지금 동동 구르는 게 나도 그러고 싶게서 그러겠어요? 안 당하면 모른다고요. 내 입장이 안 돼 보면 모르는 거예요. 이 판국에 내가 어떻게 평안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마음속에 은근슬쩍 뭔가 분노가 차가지고 누구는 평안하고 싶지 않냐고. 내 입장이 안 돼 보니까, 내 지금 사정을 지금 모르니까 그런 것이지, 목사님이 정말 입장이 그렇다면 정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라고 여러분이 뭔가 분노 섞인 질문을 가질 수가 있게 되거든요. 나는 지금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설교들이 여러분의 입장을 이해해 가지고 여러분의 입장에 뭔가 좀 이렇게 감정적으로 좀 내가 좋은 얘기 해줘야 돼.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평안 가운데 해결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내가 지금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 평안 가운데에서 일해 가시는 그 방법을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지, 내가 여러분의 입장을 이해해가지고 정말 힘들겠어요, 정말 얼마나 어려웠어요, 정말 안 됐네 잘 될 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여러분에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세상 사람들의 위로란 늘 그렇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잘 될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정말 힘들었겠어요. 그 소리를 100번, 1000번 들어도 역사가 나타납니까? 아니요. 실질적으로 내 이 문제가 해결돼야지. 이 수냄녀에게 실질적으로 이 아이가 살아서 돌아오기 전에는, 살아서 엄마 품에 걸어서 아장아장 오기 전에는 이 여인에게 해결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참 귀한 자, 참 나도 봤지만 참 그애 너무 이뻤는데, 그 소리 100번 1000번 들어봐야 이 여인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역사하신다. 시작.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쉼의 교회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입니까? 좀 장르를 바꿔서, 그러면 에덴 동산이 굉장히 풍요롭고 아름다웠던 그 맛을 보았던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쫓겨나게 되죠. 그 쫓겨나고 난 이후에 발생된 수없는 많은 민족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세월이 흘러서 여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거기는 이미 7 족속이 있었고요, 그 안에는 31명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 좁은 땅에 31명의 왕들이 있었으니 가나안 땅 말고 에돔 땅도 있고 땅들이 많지 않겠어요? 이 많은 땅들에게 얼마나 많은 민족들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쓰시는 민족,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만 유일하게 사용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에만 특별히 하나님은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민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민족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많은 민족이 있었는데 그 많은 민족 가운데서 어떤 민족만? 이스라엘 민족만.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요,
이스라엘 민족이 몇 지파가 있어요? 12지파로 나눠져 있는데 12지파 중에서도 유일하게 그 가운데서 생명의 풍성함과 아름다움으로 쓰시는 지파가 있었으니 하나는 유다 지파였었고요, 하나는 레위 지파입니다. 자, 많은 민족 가운데서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12개 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지파?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를 하나님은 특별히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그들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속일 썩일 때, 이스라엘이 잘못할 때 연대 책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들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잘못할 때,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할 때 이들도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어요. 우리는 아니야, 이게 아니에요. 똑같이 민족 안에서의 책임이 있지만 그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뭔가 좀 아름다운 신앙생활하는, 그 가운데서 좀 아름답게 하는 무리가 있었으니 그 무리가 어떤 지파라고요?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라고요. 그러면 이 지파는 무슨 차이가 있는가? 다른 지파와 비교해서 뭔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특별히 대우하지 않겠어요? 왜 다른 지파보다 특별히 그들은 대우를 받았는가? 왜 받았을까? 똑같은 신앙생활을 한 교회에서 해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똑같지 않습니다. 고통받고 사는 10지파가 있고 고통 가운데서도 좀 나은 생활을 하는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도 있다, 그 말이에요. 레위 지파는 성전에서 하는 일을 하니까, 제사장이니까 풍요롭고 특별한 대우를 했지, 그게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레위 지파와 오늘 유다 지파를 좀 살펴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특별한 대우를 받고 하나님의 그 풍요를 경험하고 살았는지를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무슨 지파라고요?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의 그 역사 출현이 이렇게 됩니다. 창세기 29장 30절 보면 야곱이 레아 사이에서 태어난 셋째 아들 후손을 레위라고 말합니다. 야곱과 레아, 그가 임신하여서 아들을 낳았고 그 이름을 누구라 하였다고요? 레위라 하였다고요. 야곱이 삼촌집에 갔을 때 야곱의 부인이 4명이에요. 근데 2명은 종들이고 2명은 삼촌의 딸이에요. 그 첫 번째 딸이 누구냐면 레아고요, 두 번째 딸은 라헬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진짜 좋아했던 여인이, 여자면 다 좋은 게 아니고 그건 미스터리 얘기고요, 야곱은 누구냐면 두 번째 딸 라헬을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보기만 하면 그냥 침이 흘러요. 보기만 하면 그냥 가슴이 녹아요. 근데 큰딸은 별로 안 예뻐요. 좋아하질 않아요. 그래서 열심히, 네가 7년 동안 일하면 내가 주겠다, 그래서 열심히 정말 일을 했는데 쉬는 밤에 들어가서 좀처럼 뭐 다 만나보고 뭐 이렇게 다 뭐 뽀뽀해보고, 결혼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제 들어가서 이제 자고 아침에 눈 떠보고 하는 거예요. 보니까 아니, 내가 좋아하는 두 번째 딸 라헬이 아니고 첫 번째 딸 레아인 거예요. 이게 아니, 이것 때문에 지금 일한 게 아니거든요. 결국 사랑하지도 않는 레아라고 하는 그 여인에게서 난 아들이 누구라고요? 레위족 속의 조상인 레위라고요. 레위. 우리가 여기서 단순히 끝나지만 사람이 감정이나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지 않은 여인에게 난 자식이에요. 이뻐 안 이뻐? 자식은 무조건 다 이뻐? 마누라가 이쁘면 처갓집 말뚝에 대고 뭐 한다고요? 절한다니까요. 마누라가 이쁘지 않으니 그 자식도 은근슬쩍 이뻐 미워요. 요즘은 자녀들이 없다 보니까 다 이뻐. 그냥 내 자식은 나면 다 이뻐. 안 이뻐. 그렇지 않겠어요? 아휴, 내가
저것 때문에 내가 7년 동안 이렇게 죽으라고 일했나? 이 더위에 이 땀 흘려가면서. 그러니까 뭔가 이 레위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상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분명히 있었어요. 심리학적으로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란 레위 자손들의 만행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살았는지. 자, 세월이 지나서 형 시므온과 함께 동생 디나, 그들의 이제 그 야곱의 형제 그 아들들의 그 딸이 하나 있었는데, 디나라는 딸이 있어요. 근데 세겜 사람들이 와서 강간을 해버린 거예요, 자기 누이 동생을.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세겜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다 죽여버렸어요. 그 일을 주모한 게 이게 지금 누구냐면 레위예요. 이 잔혹한 폭력으로 진짜 그야말로 아버지 야곱의 가문, 하나님의 사람 쓰시는 야곱의 가문에 위기를 초래할 정도로. 그래서 나중에 심하게 책망을 해요.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요셉 사건이거든요. 마지막 그 동생 요셉이 있잖아요, 11번째. 이 요셉을 죽이려고 형들이 음모를 수렁을 파놓고 나중에 이스마엘 상인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아버리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총리가 되지만 그 요셉이, 그때 형들을 도와서 음모에 가담했던 게 누구냐면 레위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죽기 전에 그 아들 레위에 대해서 유언한 게 있어요. 그 유언의 내용이 뭐냐? 같이 한번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아버지가 이렇게 보니까 저건 정말 폭력적이고 네가 하는 것마다 어떻게 그렇게 폭력의 도구로 쓰임받느냐. 그러면서 7절에 시작. 그의 노여움은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의 야곱 중에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 흩트러버. 이 잔혹한 폭력성을 지적하는, 넌 저주받을 것이다. 넌 네가 행한 것 때문에 저주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아들들이 뭉쳐 살게 만들어요, 흩어지게 만들어요? 원래는 뭉쳐 살아야 되는데 이 레위의 후손들은 어떻게 살게 만들었어요? 뭉치면 사고 뭉치니까, 뭉치면 저거 맨날 저짓하니까, 저주받을 짓 하니까 아예 그냥 힘을 빼버리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 흩어져서 그냥 살게 만들 정도로 그렇게 지금 못된 자들이었다고요. 어느 정도인지 이해하시겠죠? 뭉치면 뭉치덩어리가 되니까. 그런 레위 지파가 어떻게 대우를 받는 자가 되었는가? 아니, 못돼도 그렇게 못된 레위 지파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고 어떻게 제사장들이 될 수 있는 이런 지파들이 되었는가? 그들에게는 반드시 전환점이 있었겠죠. 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 할 수 있는 이 지점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사건이 언제 딱 드러나냐면 금송아지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돌비를 받으러, 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하도 안 오니까 아론을 중심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금송아지가 애굽신이거든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반란을 일으킬 때가 있어요.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참, 나는 지금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정말 죽느니 사느니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계명을 받아내고 있는데 저 산 아래에서 편안하게 있던 저 백성들이 이제 뭔 짓 하고 있어요? 이게 우상 숭배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지금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니까 모세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성경을, 출애굽기 32장 26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자, 누구든지, 지금 이제 애굽으로 돌아갈 자가 있어요. 우상 숭배할 자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 편에 지금 모세가 있어요.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와라 했더니 누가 나와요? 지금 그 레위 자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뭐 이쪽 사야겠다 이제 뭐 이 정도가 아니라 그들에게 임무가 있어요. 자, 27절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허리에 못 차고 갈 차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각 사람이 그 형제든지 그 사람이 자기의 친구든지 그 사람이 자기 이웃이든지 뭐 하라고요? 죽여라. 이거 지금 쉬운 일이 어려운 일이에요. 갑자기 형제끼리 지금 도륙이 난 거예요. 지금 네 친구든지 이웃이든지 네 가족이든지 할 거 없이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는 자를 죽여라.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 인정이 많은데 인정상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용기 있어요? 여러분, 이 용기 있습니까?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끔 교회가 싸우는 교회 있어요. 싸우는 교회 보면 전부 다 패거리끼리 모입니다. 집안끼리 모입니다. 왜? 인정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 편에 서서 지금 모세가 죽여라, 그 대상이 누구간에 다 죽여라. 그래서 레위 자손이 28절 시작.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해서 그날에 죽은 사람이 몇 명이나 죽였어요? 3,000명가량 죽였어요. 쉽게 말하면 모세의 손에 묻힐 피를 누가 묻힌 거예요? 레위 지파가 자기 손에 다 묻힌 거예요. 자, 우리끼리 인정상 욕 먹었겠어요? 안 먹었겠어요? 욕 안 먹었겠어요? 얼마나 세상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네 형제를 죽이냐, 네 이웃을 죽이냐, 너 어제 같이 커피 마신 너 그 사람 너 사랑한다고 말해 그 사람을 죽이냐 할 정도로 인정사정 없이. 이게 레위 지파였어요. 누구 앞에 서기 위해서? 레위 지파는 원래 폭력적이고 저주받은 민족이지만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하여 그는 충성했고 헌신했고, 우상을 숭배를 반대하고 모세 편에 서고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그는 지도자 편에 서기 위해서 그는 그들의 손에 피를 묻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일을 했다, 그 말이에요. 대단한, 여러분 성경이 기록됐으니까 뭐 소설책 읽듯이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를 만날 때 여러분 알아보게 보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지. 그런데 레위 지파는 그것을 했다, 그 말이에요. 원래 그 아버지가 넌 저주받은 민족이다, 넌 저주받은 자다 라고 할 정도. 과거를 묻지 말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과거를 묻지 마. 시작. 과거를 묻지. 이게 무슨 유행가 가사 같은데요. 과거를 묻지 말고. 그 사람 저주받은 족속들이에요. 그 어머니 때부터 아버지 때부터 상처가 많은 자식이에요. 그래서 그의 심리적인 성장 발달 과정에서 그가 폭력적일 수밖에 없는. 왜? 분노가 많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우리는 흩어져 살면서 민족이 뭉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들의 족속이 뭉치지도 못하는 거예요. 흩어져 살면서 여기저기 살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라고 했을 때 드디어 하나님은 따라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아무리 악한 자라도 하나님은 뭘 주신다고요? 기회를 주시는. 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 네가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기회, 네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은 반드시 기회를 주셔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레위는 그 기회를 붙잡고, 그들은 저주받은 자들이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으면서 사는 자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 후에 그들에게는 레위 지파라고 하는 그 거룩한 제장의 옷을 입혀주시고 성전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특별 대우했던 거예요. 그냥 우연이 됐어요? 뭔가 전환점이 있었어요. 전환점에, 다시 말하면 내 믿음을 보일 만한, 하나님 앞에 나를 보일 만한 그게 있었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 앞에 나를 보일 만한 기회. 두 번째, 유다 지파예요. 왜 유다 지파는 또 특별 대우를 받았을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잘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성전 중심으로 살죠. 그들이 성전 중심,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성전에서 생수의 강을 먹고 생명의 강을 먹고 그들이 살아요. 그래서 에스겔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흐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자, 성전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성전이 어디에 있죠? 예루살렘에 있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성전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처를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처가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따라합시다. 예루살렘.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에 관한 참 글들도 많고, 특별히 그 오케스트라의 여러분 그 교향도 얼마나 많아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찬양 대단하죠. 근데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이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살렘이라고 하는 그 뜻이 뭐냐면, 예루살렘 할 때 살렘, 이게 우리가 보통 샬롬 할 때 평화란 뜻이에요. 평화. 살렘이 무슨 뜻이라고요? 평화. 그러니까 이 평화라고 하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의 거처. 예루살렘에 지금 성전이 있어요. 근데 그 성전은 지금 무슨 거처예요? 평화의 장소가 되고 평화의 거처.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지금 무슨 장소로 말한다고요? 평화의 장소, 평화의 거처라고 이렇게 말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계신 절대적인 거처, 하나님이 계신 절대적인 장소가 뭐라고요? 피스라고요. 평화라고요. 평화. 평안이라고요. 평안. 하나님이 계신 곳.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하나님은 평안 가운데 거하신다, 평안 가운데 역사하신다, 내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생명 주시는 절대적인 환경이 뭐냐? 네가 어떤 환경을 가져야 하나님 너에게 생명 주시느냐? 그것이 평안이라, 살롬이라는 거예요. 살롬. 살렘이라는 거예요. 살렘. 이해하시겠어요? 너에게 살렘이 없어져 버리면, 너에게 성전이라고 하는 평화가 없어져 버리면, 하나님은 그곳에 안식할 수도 없고 역사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루살렘이. 예루살렘.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고? 성전에 계시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성전에 계시고. 성전은 어디에 있고? 예루살렘에 있고, 평화의 공처에 있고. 그런데 그 예루살렘은 어디에 있어요? 이제 12지파가 쭉 있잖아요. 12지파 중에 어느 지파 하나에 들어있어요? 유다 지파 안에 있다. 유다 지파. 여러분이 별로 이제 감동이 아직도 없으신 모양인데, 예루살렘,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고, 그 예루살렘은 어디 땅 안에 있어요? 지금 유다 땅 안에. 뭐 베냐민 땅도 아니고, 다른 뭐 그 땅, 이사갈 땅도 아니고, 그 유다 땅 안에 있어요. 그래, 원래 성전은 누가 섬긴다고요? 어느 지파가 섬긴다고요? 레위 지파가 섬겨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레위 지파에게 아까 그렇게 복권시켜 주어서, 그럼 너희가 섬겨라, 그렇게 해서 그 거룩한 일을 하게 했지만, 유다 지파는 그 무슨 상관이 있어요? 당연히 자기 땅에 있다는 것 때문에. 어디 땅에 있어요 지금? 성전이 유다 땅에 있다는 것 때문에 레위인을 도와서 운명적으로 성전을 섬길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예루살렘의 그 평화의 신, 평화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전을 레위인들은, 유다 지파는 지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이유가 뭐예요? 자기 땅에 있기 때문에. 성전이 어디 땅에 있기 때문에? 자기 땅에. 옛날에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교회 지을 때, 그때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텃밭, 자기 문중 가문의 땅을 성전으로 내줘서 그럼 여기다 지으세요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유명한 옛날에 교육부 장관이었던 백낙준 박사가 있었거든요.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한국 역사에.
그분의 아버지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아니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땅 그냥 조금 가지고 농사 짓고 옛날에 살았는데 선교사님 와서 복음을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제 성전 지어야 돼요. 이제 선교사님 그러잖아요. 은혜 받고 나면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 지어야 돼요 하면서 이 코쟁이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자기 땅을 내놨다고요. 자기 땅을 내놔서 성전 짓게 하니까 백낙준 박사의 아버지가 이제 어떻게 살았겠어요? 마치 그 땅에 내놨기 때문에 그 성전 돌보는 것을 마치 교회 관리자 지키듯이 지켰지 않겠어요? 이게 유대민족이라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운명적으로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분열을 하거든요. 북왕조하고 남왕조. 그때 남왕조는 북왕조는 10개 지파가 북왕조 나갔고요, 남왕조는 유다 지파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왜 유다 지파는 북왕조로 넘어가지 않았냐면 뭐 때문이냐면 성전 때문이에요. 성전 때문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전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다른 쪽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지켜 전통적으로 그저 그 장자 승계법에 의해서 그는 떠날 수 없기 때문에 솔로몬의 장자가 그 이스라엘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그는 북왕조로 넘어가지 않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유다 땅은 남았던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봉사할 일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성전이 있으니 유다 땅 사람들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대 절기가 있죠?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답을 알려주면서 해도 몇 대 절기가 있어요? 3대 절기가 있어요. 3대 절기는 며칠씩 해요? 며칠씩? 그렇죠. 참 이게 쉽네요. 7일씩 절기를 유월절도 지키고 백출절도 지키고 초막절도 지키고 일주일씩 지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지킬 때 잘 보세요. 그 어디서 지켜요 지금?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지켜요. 다른 지파 사람들은 뭐 단지파든 뭐 부엘시바 지파든 멀리에서 재물만 가지고 오면 돼요. 재물만 가지고 오면 유다 땅에 있는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가버리면 그만이에요. 여러분 왔다 가면 된다 그 말이지만 거기에는 자 쓰레기 봉지 있겠어요 없겠어요? 새우깡 먹고 버렸겠어요 안 먹겠어요? 아이스크림 먹고 이거 버렸겠어요 안 버렸겠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그들은 제사만 드리고 가면 되지만 유다 지파는 제사도 드려야 되고 자기들 제사 드릴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손님맞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손님맞이도 해야죠. 얼마나 일이 과중되겠어요. 또 떠나고 난 뒤에 그냥 뭐 쓰레기 놔둬버립니까? 다 정리하고 다 청소하고 여러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평안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살렘을 지키기 위해서, 살렘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는 평안의 장막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뭐 했겠어요?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겠어요. 그냥 놓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절기가 3년 만에 한 번 있어요? 1년에 만에 한 번 있어요? 참 쉬워요. 그렇죠? 내가 다 알려주니까 1년에 3번씩 이 절기를 드리는데 이 절기를 드릴 때마다 그들은 청소라도 해야 되고 절기 전이니까 또 도로가에 또 꽃나무라도 좀 하나 심어야 되고 또 손님 맞이하려면 좀 차라도 좀 끓여줘야 되고 또 예를 또 안내도 좀 해야 되고 여러 얼마나 이 행사인데 할 일이 많겠어요. 이게 누구 지파라고요? 유다 지파라고요. 무엇이 있다는 것 때문에? 자기 땅 안에 성전이 있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명절 때가 되면 한국 같은 경우는 장남집으로 모이잖아요. 장남집으로 모여요. 다른 차남들이나 뭐 신우나 뭐 이런 사람들은 그냥 왔다 그냥 뭐 사과빵 사라면 되면 돼요. 왔다 그냥 언니 참 잘 먹었어 가면 그만이지만 여기 큰언니는 며느리 큰언니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수고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게 누구 지파예요 지금? 누구 지파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다 지파라 그런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 수고하는 것을 알아주면 참 고맙고 설령 좀 신우가 그래 좀 그래 저 작은 집 그래 그럴지라도 나는 무슨 지파니까? 나는 유다 지파니까 난 기쁨으로 내가 청소도 다 해놓고
내가 잡채라도 하나 더 만들어 놓고 내가 시금치라도 좀 하나 더 담아 놓고, 이게 유다 지파의 헌신이었다니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걸 갚아요, 안 갚아요? 갚으신다고 하는 거.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래서 나중에 유다 지파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유다 지파를 하나님이 어떻게 대우하시느냐? 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행진을 해요. 가나안 땅 가기 위해서 행진하는데 제일 선두 주자로 쓰는 지파가 어떤 지파예요? 유다 지파를 선두 지파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진영별로 지나갈 때. 그래서 유다 지파 속에서 무엇이 나오냐? 왕족이 나오고요. 다윗이 어느 지파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다윗 왕이 유다 지파에 나와요. 심지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도 어느 지파에 나와요? 유다 지파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우두머리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두머리로 사용하다. 우두머리. 누구를 우두머리로 사용해요? 봉사하는 자를 우두머리로 사용하는 거예요. 헌신한 자를 우두머리로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땅에 있다는 것 때문에 내가 더 많이 수고해야 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우두머리 지파로 사용하시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수고를, 하나님은 일하는 자의 싹을 결코 떼먹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일하는, 유다 지파 은혜 베푸시는 곳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것이고, 그 유다 지파는 늘 예루살렘이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니까 그들을 섬기고 봉사해야 되고 막 퍼줘야 되고, 이게 유다 지파의 운명이었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사람들은 나를 좀 돕는 자가 있으면 좋겠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렇잖아요. 누가 날 도와줬으면. 우리 가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에게 인권 주세요, 영권 주세요, 물권 주세요, 이런 기도해야 안 해요? 여러분 이런 용어 안 써요? 인권, 영권, 물권. 이게 좀 기도 좀 한다는 사람, 좀 믿음으로 산다는 사람들은 다 그런 표현을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인권이라는 게 뭐 인권이라는 게 무슨 뭐 세상에서 그런 인권이 아니고 나를 돕는 자,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돕는 자, 이 뜻이거든요. 인권 달라고 해서 인권 있어지는 게, 하나님 저에게 인권 주세요, 그래 인권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베푸는 사람, 자꾸 퍼주는 사람, 유다 지파처럼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람, 허물이 있을 때 허물을 들추지 않고 감싸주는 그 은혜를 베푸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돕는 자를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에게 인권이, 다시 말하면 평안을 도모하는 곳에 사람이 모이게 된다 그 말이에요. 평안을 그가 베풀어줘요. 그가 섬겨줘요. 도와줘요. 하나님 저에게 물권 주세요, 저에게 물질 주세요, 물질의 권세를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물권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물질로 은혜를 베풀고 심고, 그러면 돕는 자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내게 은혜를 받은 자들 통해서, 내가 물질을 사용해서 은혜 받은 자를 통해서 그들이 을 돕는 것이지,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장막의 평안을 위해서 쓰임 받을 때 그들에게 평안이 왔다고 하는 거 이해하시겠어요? 평안이 왔다는 거. 어떤 집은 이것은 잘 되고 저것은 안 되고, 또 어떤 집은 하는 것마다 이것도 저것도 잘 되는데 어떤 집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축으로 안 되는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것 때문에 그 집안의 평안이 깨져요, 안 깨져요? 안 깨져요? 깨져요. 싸울 일이 많아요. 부딪힐 일이 많아요. 잘 되는 집안은 무엇이 있어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평안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좋은 일이 있으니까 평안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사람들 아유 뭐 나도 좋은 일이 있으면 나도 뭐 평안하죠. 그래서 생기는 거 아니고, 평안이 있으니까 좋은 일이 생기고요. 무엇이 있으니까? 내가 평안하니까 그 평안한 자에게 하나님은 좋은 일을 주시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으니까 또 더불어서 뭐가 생기겠어요? 평안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유다 지파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쓰임 받으니까 무엇이 오는 거예요? 지금 평안이 오고 잘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목표를 오래 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교회를 그냥 다니는 자가 있고요, 고생하면서 힘들게 쓰임받으면서 다니는 자가 있어요. 어려울 때는 쓰임받는 자도 힘들고요, 쓰임받지 않는 자도 다 똑같이 어려움이 옵니다. 어려울 때는. 그런데 쓰임받으면서 어려움 당하는 자들이 훨씬 더 평안하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려울 때는 다 똑같이 어려운데 저 사람은 정말 쓰임받아요, 고생도 해요, 유다지파처럼 늘 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훨씬 더 평안이 오는 거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데 어떻게 쓰임받아, 내 코가 지금 석자나 되는데, 지금 당장 죽겠는데 헌신할 겨를이 어디 있어 라고 직분 내 던져버리고 평안하지 못하다고 쓰임받지 못하면 그는 계속 악순환이 이루어지게 돼요. 악순환이. 힘들다, 어려다. 그저 내가 평안하지 못한 것 때문에 예배 빠지고, 내가 평안하지 못하다는 것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내가 평안하지 못하다는 것 때문에 내가 전도하지 않고, 내가 쓰임받지 못하면 그에게는 지금 계속 악순환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낸 여인처럼 어려운 일, 감당하기 힘든 일이 있어도 그는 평안합니다. 평안합니다. 그때 엘리 선지 그를 아들을 살려내버리는 것처럼 내가 평안하다고 말할 때 평안합니다. 평안합니다. 지금 평안한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마음이 쑥대밭이에요. 지금 마음의 상태는 지금 찢어질도록 아프고 지금 눈물을 삼키면서 평안합니다. 평안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은 평안 가운데 역사하신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없는 평안이라도 만들어내서라도 평안해야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 평안이라는 것이 뭐 그런 조건이 되니까 나 평안, 이게 아니고 평안하지가 않아, 아들 죽었어, 그런 상황, 지금 내가 유다지파처럼 할 일이 너무 많아. 그렇지만 나는 예루살렘을 지킨다, 나는 평화의 도시를 단 지킨다, 그런 심정으로 일하고 쓰임받을 때 하나님은 그를 돕더라, 그 말이에요. 세월이 지나고 난 후에 보면 그들이 진짜 평안하더라는 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생명을 받아내는 두 가지 철칙이 있습니다. 내가 결단한 철칙은, 첫째는 철저한 예배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 예배를 통해서 목적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아유, 수고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전도를 많이 한 것의 싹스를 언제 받죠? 예배 시간에 받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받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정말 많이 했는데 예배 시간, 이번에 바빠서 못 나가고요, 이번에 힘들어서 못 나가고요, 이번에 뭐해서 못 나가고요, 그러면 그가 그 싹스를 일하고도 받아내지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전도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이 쓰임받는 것이 많아도 그 쓰임받은 것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면 그 싹스를 받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만큼은 철저해야 된다고. 그 내가 예배 시간에 그렇게 긴장하고 예배 시간만큼은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이, 그래서 예배 시간 아니면 내가 일한 것, 수고한 것 싹을 받아낼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내게 맡겨진 일에 쓰임받고 목숨을 걸자. 내가 맡겨진 일, 하나님께서 내게 안 맡겨줬으면 모를까, 내가 맡겨주신 일이 있다면 내가 그 일에 목숨을.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대충 한 일이 있나요? 눈가림으로 하는 일이 있나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은 성격이 굉장히 스트릭해가지고 굉장히 하여튼 뭐 예민하고 정확한 분이기 때문에 성격 다, 내 성격, 내 믿음을 그렇게 평가절하시키지 마세요. 성격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내 믿음 때문에. 목사님 성격, 그 사람은 자기가 그러니까 그걸 그 성격으로밖에 보지를 못해내요. 내가 성격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뭐 때문에 그런다고요? 내게 있는 믿음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내가 대충 하는 것, 내 인생, 내 가정, 내 개인적인 거에서 여러분 대충 여러분 잘 몰라서 그래요. 그러나 신경 안 쓰는 건 많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일만큼은 내 성격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믿음 때문에 대충 눈가림할 수 없다, 그 말. 유다지파처럼 쓰임받고 봉사하고 수고해야 예루살렘이 평안하다, 예루살렘이 평안해야 생명을 받는다고 하는 그 원리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 원리를 알았던 수넴 여인은 어떤 절박한 상황과 호들갑 떨지 않습니다. 발 동동 구르지 않고 평안합니다.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평안은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환경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